자,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1회차 서길입니다. 본론이나 뭐 여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송 안에도 성철 스님 가르침의 내용이 듬뿍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작장 들어하시고요. 하명위 천백억 화신볼 보사량 성즉 홍적이요 사량 즉시 자화 사량 악법 화위 지옥 사량 선법 화위 천당 독해 화위 죽생 자비 화위 보살 지혜 화위 상계 우치 화위 하방 자성 변화 심다민 자불지견 일념선이요 지혜 즉생 차명자성 화신이 일어나 모이미다. 우리 불교에는 삼신불이 있어요. 그러죠? 삼신불이 누구누구를 삼신불이라 그러죠? 첫째는 법신불, 또 보신불, 화신불이라. 그럼 법신불은 누구지요? 우리는 흔히들 비로자나다 이렇게. 보신불을 노사나다. 천백억 화신불을 우리는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이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실존하는 인물은 서가모니불뿐이 없죠. 그러면 법신불이 언제 최초로 탄생을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선삼통을 얻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어서 필벌나수 나무 아래에서 7일씩 7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법계정관을 하실 때에 자기 깨우침에 대해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에요. 자기 진리에 실천행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도 뭐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천행이다 해가지고 당신의 진리에 대해서 실천행을 하는 보현보살을 만들어 놨고 3주째 되는 때에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지진 태풍이 막 불어칠 때에 무찰린다 나무신이죠. 또 그 나무를 지키는 무찰린다 용왕이 내가 보호를 할 테니까 당신이 깨우친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설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7곳을 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으로 대한 화엄경을 설하셨어요. 그때 7처 9회 39품인데 9회 할 때 1회 때 만들어 놓은 게 나의 진리를 법신인 비로자나불로 한다 해서 당신 진리를 부처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2회차에 한 게 바로 뭐예요? 그럼 그 진리를 깨치는 보살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하느냐? 천백억 화신불이라 하느냐?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성이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생각이 없이 자성이 텅텅 비어 있는 자체를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부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거나 나와 너를 찾거나 이득과 손해를 따지거나 행복과 불행을 따지는 논의에 접어들면 이건 바로
즉시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중생이 되는데 이러한 중생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중생무변서원도 이러한 중생을 결국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홍서원의 첫 번째 있는 것이 결국 중생을 구제하겠다. 다른 중생도 중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중생은 바로 뭐예요? 자기 중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중생이에요. 그럼 자기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육근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것은 물질, 형태 있는 거, 무너지는 거, 또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치. 이거를 보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해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전부 뭐에다? 중생상이에요. 이거를 다 뭐라고 해요? 망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흔히들 망상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 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 망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든 옳지 않은 생각이든 내 마음속에서 눈, 귀, 코, 입, 몸 뜻이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망상이에요. 왜? 그게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법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극락이 되고, 독과 해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고, 내가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보살이 되고, 내가 지혜를 깨쳐서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무상정병 정각을 깨우치는 거고, 또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서는 나의 탐진치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은 바로 전부 뭐예요? 아랫세계, 하품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자성의 변화는 본래는 공했는데 내 생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변화가 엄청 많은데 이 변화가 몇 개요? 1100억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가 1100억 화신불로 나타나지만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본성 자체는 부처예요. 1100억으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1100억 99억 항아사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99억 항아사 뭐예다?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변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연 따라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화엄경에 보면 불수자성 수현성이라고 그래요. 난 내 본성을 못 지키고 어떻게 돼요? 인연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변해. 이 변하는 걸 전부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는 거예요. 달리 중생이 아니에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거나 자거나 죽거나 이런 뭐에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잠 속에서 꿈을 꾼다? 그럼 부처의 중생이에요?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다스리지 못하면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하거나 해서 중생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그런 이치를 알거나 어떻게 돼요? 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생각이 눈, 귀, 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건 어리석은 미혹한 중생이고 나의 여섯 도적놈이 작용을 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중생은 뭐예요? 지혜로운 중생이 된다. 그래서 바로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이치를 알면 이것을 바로 자성의 화신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개성을 살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1권 첫 장을 딱 열어보셔. 표지를 넘기면
성철 스님 어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봐라. 여러분들 그냥 눈을 뜨라는 게 아니라 무슨 눈을 뜨라라고 했어? 마음의 눈을 뜨라고 그랬어.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 눈 떠 있다라고 해서 눈을 뜬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숨 쉬고 이런다 해서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보라.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는 건 누가 느껴요? 눈이 느껴? 귀가 느껴? 몸이 느끼나? 마음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고통은 어디에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껴요.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눈을 쌍꺼풀 수술하면 돼야, 얼굴을 정형을 하면 돼야, 아니면 귀를 고치면 돼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만 고치면 돼. 모든 진리는 마음속에 구비되어 있지만 모든 고통 다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한다면 자기 밖은 어느 밖이에요? 자기 본래 마음의 밖이야. 자, 여러분들 자기 본래 마음의 밖. 요건 이제 제가 추가 설명 드리고 지울게요. 법시는 부처님의 진리야. 보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야겠다는 선한 생각으로 나를 만들면 그게 보신이 되는 거고, 화신은 천백억까지로 변하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이것은 전부 뭐예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야.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지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부처이지만 중생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전부 자기의 마음속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얻거나 행복을 얻거나 불행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하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거나 부처를 찾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리가 있고 마음 안에 부처가 있고 마음 안에 중생이 있어. 그럼 중생이 되는 것도 마음이고 부처가 되는 것도 전부 마음이야. 그럼 부처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마음에서 찾아야 돼. 그럼 절에 가서 불상에서 찾아야 돼야? 아니면 여러분들 경전 속에서 찾아야 돼야? 아니면 절을 하면서 찾아야 돼야? 참선을 하면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야? 마음에서 찾아야 돼. 마음 외에는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마음에서 찾아? 다른 데 가서 찾아? 우리 불자님들 빼놓고는 다 다른 데 가서 찾아요. 행복도 다른 데 가서 찾고, 그죠? 여러분들은 행복 어디서 찾아 다? 뭐 마음에서 찾아, 돈에서 찾지. 돈에서 찾고, 신랑한테 찾고, 자식한테 찾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너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근데 여러분들이 속 썩는 건 왜 썩어요?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내 마음만 바꿔요. 너를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그래서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한다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못이나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요.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절에 있는 불상에게 아무리 절을 하고 소원을 빌어도 절에 있는 불상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알아들을 거라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비는 사람들은 쪼다나 멍충이들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을 해서 만약에 업이 녹는 걸 중생들이 눈으로 본다면 아마 가야산이, 성철 스님이 어디 계셨어요? 가야산에.
그럼 가야산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늘어날 거야, 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야산이 다 닳아 없어졌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거나 독경사경을 하거나 뭐 참선을 하거나 해서 거기서 깨침을 얻는다, 소원성취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성천스님 말씀대로 따라보면 다 허당이다. 허당. 다 소용없는 짓거리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 종단의 종종이셨어. 그 종단에. 근데 그 종단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럼 도대체 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철스님 사리탑에 가보면 새겨져 있는 글귀야. 거기 가서 이제 성철스님 사리탑에 있는데 글귀 보고 저게 뭔 소리요? 하지 말고 오늘 잘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새겨놨다. 다른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러면 옆에서 쫙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야. 사리탑에 가면 있어요. 휴거 헐거허니 파멸 맹구요 유마유마 문수보현이라 허공이 방락하고 대지평심이라. 그래서 뭐야 이러지 말고 쉬어버리고 쉬어버리고 없애버리나니 헐거 쉬다 없애다는 뜻이죠. 쉬어버렸어. 없애버렸어. 뭐를 쉬어버리고 없애버렸을까요? 그래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 이걸 갖다 뭐라 해요? 휴식이야. 여러분들 휴식하면 뭐가 휴식인 줄 알아? 안 자더라도 시계 활동을 쉬게 하는 게 휴식이야. 시계 활동. 결국 시계 활동이 우리를 번뇌를 만들잖아. 그래서 시계 활동을 쉬게 하는 게 쉴 휴자, 식자야. 심을 식자. 마음 식자. 그래서 쉬어버리니 절름발이 자라요 눈먼 거북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쉬어버리니 절름발이 거북이든 눈먼 거북이든 알아요? 몰라요? 마음에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엇이 있느냐? 원래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무엇이 있느냐가 맞아. 유마. 그래서 무엇이거든, 마가. 무엇이 있느냐? 그럼 쉬었어. 쉬었는데 뭐가 있어, 마음속에? 여기에 튀어나오는 게 문수와 보현이로다. 문수와 보현이 왜 나왔어? 쉬고 있는데 문수는 부처님의 지혜를 깨친 자예요. 보현은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자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게 뭐예요? 결국은 문수는 뭘 나타내? 공이야. 보현은 뭘 나타내? 공의 이치를 실천하는 자야. 그렇게 되니까 허공이 무너져 떨어지고 대지가 묻혀버리네. 허공과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과 대지 자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쉬는데 허공이 어디 있어? 대지가 어디 있어? 고고봉정의 회두토면이요 분분가하에 참정 절철하니 라라리라라라의 이하로 취모방 초리로다. 그랬어요. 그전에도 성철 스님 열반송에 대해서 제가 BBS에서 2시간 해설을 한 일이 있어. 여간에서 잘 못 풀더라고. 뭐 큰 스님이 제일 알려진 그 종단의 큰 스님이 풀었는데 결국은 풀어놓고 이틀 만에 다 삭제해버렸어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 그래서 제가 BBS에서 2시간 해설을 해놨어. 북소리에도 실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앉으니 머리엔 재 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네. 높고 높은 산봉우리가 어딜까요? 정말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지금 가서 앉았나?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없는 깨우침. 즉 공이어요. 거기에 앉았으니 머리엔 재 쓰고 얼굴엔 진흙 발랐네. 무슨 얘기요? 머리엔 재를 쓰고 얼굴엔 진흙을 발랐어? 색을 나타내죠. 색. 근데 그 색 자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시끄러운 거리에서 못을 끊고 쇠를 끊으니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 모든 형상을 다 끊어버리니 하는 이야기예요. 날라리 리랄라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여여하다. 들늙으니 취해 방초 속에서 춤추네. 들늙으니요. 운수납자예요. 방초 속에서 어떻게 돼요? 춤을 추네. 방치된 어떻게 돼요? 잡초 속에서 춤을 추다. 그럼 뭐가 춤을 추는 게요? 마음이 환희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최계구이 운시불이라 각장진어 복명수오 어차의 상각 금강 정안하면 팔만장교는 시식창후 고지라 마명용수 향진 마차하여 하구리오 그랬어요.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라 하나.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라 하. 무슨 얘기예요? 모든 불상, 탱화 다 이거 때 묻었죠? 그걸 부처라야. 그 얘기요. 도리어 보배로 단장하면 다시 누구로 할까? 그것을 마음으로 딱 단장을 해서 마음의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그때는 그걸 부처라고 하겠냐는 얘기. 무슨 얘기요? 내 마음이 부처예요? 본성이 부처야? 부처 눈엔 부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부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그러니까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 근데 부처를 찾는 자는 부처의 중생이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눈엔 부처가 보여. 그러니까 방편으로 때 묻은 옷을 걸어놓고 부처라 하나. 이 부처라고 하는 자들은 부처의 중생이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보배로 단장하면 내 마음을 부처로 만들면 다시 그 때 묻은 옷이나 그런 것들을 무엇라고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부처가 되면 그것이 뭐예요? 공이지.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중생이니까 부처 찾고 다니고 소원 빌러 다니고 이러는 게야. 근데 진짜 부처는 뭐예요? 불상에 절도 안 해. 예를 안 갖춰. 달마대에서 성관법에 나오죠. 예를 갖추고 불상에 절을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분들은 또 날 욕해 사입이라고. 여기서 금강정안을 잃어버리면 금강정안이 뭐예요? 금강정안? 금강이 뭘까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야.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이 금강이야. 그걸 정안, 바르게 보는 눈.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중생이 되는 거지. 그죠? 중생이 되는 거야. 근데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돼. 그렇게 되면 팔만 대장경은 전부 뭐예요?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래서 고름 닦은 휴지와 같나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9구단 내가 2단에서부터 9단 3개 가지고 주면 주머니에 잘 보관하고 다닐게요. 귀찮다고 던져버릴게요. 그렇단 말이에요. 다 외우는데 다 아는데 그걸 왜 보관을 해? 불법의 이치를 터득하면 경전을 싸갖고 다녀 모시고 다녀 집어 던져버려.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치기 전까지는 보관을 하겠지.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은 다 중생이요 부처요.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가소로워.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뻐기고 다니지.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가부자 몇 한 거 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깨친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개발에 땀나지. 가소롭지.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어떻게 돼요? 고름 닦은 휴지로다. 마명과 용수는 어느 곳을 향하여서 입을 열리오 그랬어요. 자, 마명은 누구고 용수보살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사람 중에 제2의 부처, 제3의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보살들이에요. 그럼 이 마명과 용수는 어느 곳을 향해서 과연 입을 열려 뭐라고 할 것이냐. 부처님 법 배워야 된다. 뭐가 깨달음이다. 이게 입을 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된 마음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느 곳을 향해서 입을 열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법문이야 이게. 양구의 운 갑을병정 물어다. 한참 떠들어봤자 전부 뭐요?
1, 2, 3, 4, 5, 6, 7. 열반송에 있잖아. 성철 스님. 1, 2, 3, 4, 5, 6, 7 있잖아. 주장자 던지잖아. 여기에는 뭐요? 갑을병정 무로다. 갑이면 어떻고, 을이면 어떻고, 병정이면 어떻고, 조금은 어떻고, 나쁘면 어떻고, 부처님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뭐라 그랬어? 마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이라. 그럼 뜰 앞에 잣나무에 도가 있어? 다 전부 뭐 얘기해봤자 개똥막대기다 하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떠들 거 없다. 갑을병정 무로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 갈일갈 독전무비 사자왕이 철소로 자박 입심정이라. 그랬어. 갈일갈 하나로 응? 갈을 했어.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이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깊은 함정에 들어. 무슨 얘기일까?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이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깊은 함정에 들어가네. 성철 스님 열반송에 보면 나와요. 이 답이. 당신이 돌아가셔서 저승길을 가다가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달마도 있고. 좀 더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난도 있고. 좀 더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거기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교하는 사람들은 부처부터 성철 스님까지 다 지옥으로 갔다 얼마나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또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얘기야 이게. 홀로 높고 높아 비교할 수 없는 사자왕이 누구예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진리야. 선의 화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부처님의 선의 화두를 누구한테 교회별전으로 해서 전달을 했어? 마가사파한테 했지. 왜 했어? 삼처전심 때문에 했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꽃 한 송이를 딱 들어보이니까 마가섭이 어떻게 됐어요? 합장을 싹 반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씩 미소를 졌어. 그래서 선이라는 게 생겼어. 이심전심 교회별전이야. 경전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을 전하는 거 교회별전. 그놈의 하나 때문에 씩 미소 짓는 거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수십 년의 세월을 헛세월을 보내잖아. 나도 40년의 세월을 헛세월을 보냈어. 그때 왜 웃었는지 이젠 알지. 근데 그걸 알려고 했어.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마가섭이? 기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봐. 뭔가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맸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고기에 쏘가가지고. 응? 그 얘기야. 근데 다 공한데 왜 부처님이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함정에 들어갔어? 왜 지옥에 갔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뭐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떠들고 다녔어. 그지? 그게 전부 뭐 한 일이요? 지옥 갈 일이요. 공한데 뭘 떠들었어. 그래서 스스로 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서 함정에 들어갔어. 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결국은 한마디도 할 게 없었는데 했어. 죄를 지면서. 효일성의 진천지 하나 각피하가니 상타소로다. 구출 포각 김궐 칠보자하고 요기 중생 입아비로다. 성철 스님도 결국 그래서 당신도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다 공인데 뭘 깨달으라 어쩌라 얼마나 떠들었어. 다 중생들을 위해서 떠들었지. 조금 있으면 나도 영락없이 지옥으로 가지. 나는 극락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지옥으로 가야 그나마 또 할 일들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소리치니 천지가 진동하나 도리어 저 여우가 서로 침을 뱉고는구나. 한 번 소리를 치니까 천지가 진동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깨달아 보니까 다들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줘? 비아냥을 해? 부처님 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돈이 생기는 일이 별로 없어.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다 보면.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어? 잘했다고 칭찬하겠어? 그럼 성철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겠어? 칭찬하겠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브라ಹ만들이 욕을 했어? 칭찬을 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저 여우가 서로 침을 뱉고는구나. 애달프다 황금 궁궐과 칠보의 자리 버리고 중생을 위해 아비지옥으로 들어가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뭐요? 중생을 위해서 결국 지옥으로 갔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라 뭐요? 모든 인연을 만들어서 과보를 받게 됐다. 하지만 당신 자체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도 부처님만 안 태어나고 성철 스님만 안 태어나나?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 자동 뭐예요? 열반이요. 자동 해탈이요. 근데 내세 극락에서 태어난다고 쎄 빠지게 절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요즘도. 근데 극락에 가려면 몇 번 써야 되고 몇 번 읽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이치를 아셨죠? 다시 한번 살펴봐. 그래서 성철 스님 혹시 사리탑에 가가지고 이 글이 있어. 이 글이 사리탑에 새겨져 있는 이 글이야. 거기엔 한글로 안 돼 있어요. 저게 뭐야 하는 거 나도 몰라 하지 말고 요거 적어도 하나 정도는 뺏겨서 주머니 넣어 갖고 가. 거기 갈 때 그래서 착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자, 7페이지 머리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성철 스님은 1912년 출생해서 1993년에 열반하셨어요. 속명은 이영주야. 25세 때 1936년 3월 해인사에서 하동산 스님에게 삼위계를 받았어요. 하동산 스님은 스승이 누구죠? 백용성 스님이야. 백용성 스님은 우리나라 마지막 왕후 누구죠? 명성왕후의 시어머니한테 계를 줬어. 보살계를. 그래서 백용성 스님은 그 보살이 명성왕후의 시어머니가 대각사라고 하는 사찰을 종로 1가 1번지에다 져주셨어. 그래서 하동산 스님의 스승 백용성 스님은 대각종 분이세요. 그때는 조계종이라는 게 없었어. 하동산 스님에게 삼위계를 받고 승려가 됐어. 1947년 경상북도 문경 봉암사에서 7인 결사되어 거기에서 정화운동 일어나는 뼈대를 구축해 그 장본인들이 청담 스님, 자운 스님, 월산 스님, 해암 스님, 성수 스님, 법전 스님, 그리고 성철 스님 이렇게 해. 1967년에 31살 때 세수 56세야. 해인 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어서 그해 67년 그해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에서 정월 15일까지죠. 그래서 67년 동안거 들어가면서부터 하루에 2시간씩 100일 법문을 해서 1968년 양력으로 2월까지 음력 정월 보름까지 100일 동안 2시간씩 법문한 것이 100일 법문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것이야. 1981년 45세 때 법납 45세, 세수 70세 때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으로 추대되죠. 그리고 1981년에는 진울의 도노점수를 비판하고 도노돈수를 주장했고 선문 정로를 펴냈어요. 그래서 불교계 뜨거운 논쟁을 폈고 1983년 문공부 등록 총단 대표가 됐고 1986년 아시아 종교 평화의 고문 등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3가지가 있어요. 한국 불교의 법맥, 본지풍광, 도노 입도요문 강설 3가지가 있어. 성철 스님 집인 이 100일 법문은요. 중도 사상을 핵심으로 만들어졌어. 인도의 원시 불교에서부터 중국의 선종, 우리나라 선종 사상까지 언급했고 67년 해인사 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67년 겨울에서 68년
봄까지 100일 동안 법문하신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이거 두 권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상권 하권으로 돼 있어. 그래서 상권은 근본 불교 즉 아함경과 남전 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를 해놨고, 또한 대승의 제반 사상인 중관론이에요. 유식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는 천태사상, 화엄사상, 다양한 사상의 요점, 선사상 핵심, 선종의 근본, 이런 것들이 도노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 조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약 50개의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본승이 공부하기 쉽도록 7권으로 새로 편성을 해놨어요. 12페이지, 14페이지, 18페이지, 21페이지 고스님과 원택스님과의 대담, 또 원택스님 100일 법문을 노트를 펴내며 또 21에서 26페이지 차례를 잘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늘은 여기로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 제1장 서에 대해서부터 들어가요. 서. 자, 합장들 하시고. 하명 원만 포신 불이요 일등능제 천년암 일지는 멸만 년후 상후념선 명의보시니 일어나 무미타고. 어떤 것을 원만한 보신불이라 하는가? 한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그 한등불이 무슨 등불? 초롱불? 무슨 불? 마음의 등불. 한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서 보신이라 하느니라. 보신불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들 스스로 보신불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성철 스님 100일 법문제 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